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이 저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잖아요. 한 달 동안 좋은 말 들은 밥은 곰팡이가 났어도 구스름한 좋은 곰팡이가 나고요. 한 달 동안 나쁜 말 들은 밥은 썩어버리고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어느 분이 콩나물을 키우면서도 한쪽에는 아주 찬송을 틀어주고 한쪽은 팝송 같은 좀 대중가요를 틀어주려는데 찬송가를 들은 콩나물은 잘 크더래요. 근데 대중가요 좀 슬픈 노래 이런 노래 들은 콩나물은 막 썩고 잘 안 크더라는 거예요. 뭘 증명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우유 소도 젖자는 소도요. 좋은 노래를 잘 들려주면 젖이 더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주고 있죠. 오늘 시편 109편, 이게 말을 더듬지요, 자꾸. 109편 17절, 18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받아요? 말도 하기 싫어요?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죠.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대.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 해야겠어요? 무르나 만하죠. 축복된 말, 좋은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짜증나는 소리도 하긴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덕스럽고 선한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가.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참수형을 당하는,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당해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 이제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딱 만날 때 도움 받고 싶어서 만나는 것보다는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세요. 아멘. 도움 받으려고 만나지 말고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세요. 뭘로요? 이사야 50장 4절 말로. 그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사야 50장 4절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좀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말로 도와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질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하니까 돈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자꾸 무장하면은 말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뭐는 또 잘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데서만 그치지 말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실천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첫째로 혀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낙심 주는 말, 낙심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바라던 마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 나도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누구 말 딱 듣고 나니까 다 먹었던 마음이 싹 풀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낙심 주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또
낙심 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돼요? 낭망이 돼.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생활에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주는 말, 꿈을 갖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대요? 돈?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세상 명예, 권세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혀의 열매가 뭐예요? 말이죠. 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먹고 산대.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혀는 지체 중에 작아요. 작지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내 삶을 혀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혀가. 우리의 말. 잠언 12장 14절, 잠언 13장 2절에도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내가 하는 말로 복록, 복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이사야 57장 18절 19절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이사야 5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의 슬퍼한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셔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데요. 어떻게 고쳐주셔요?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줘서 고쳐주신대요. 입술의 열매대로 창조해주신대요. 말대로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는 뭘 소유해요? 평강. 평강을 소유하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덕스러운, 은혜로운 복된 말을 자꾸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그랬고요. 혀는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불과 같아서 인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혀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파괴시키는 지옥 권세가 불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빚 얼마 갚아요? 예, 천냥도. 발 없는 말이, 예, 낱말은 누가 듣고? 예, 반말은? 이 말에 대한 말이 많아요.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한, 우리 언어에 대한 말씀이 구약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이것이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된다. 이 목회자들도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막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막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사역도 또 그렇게 돼요. 근데 완전 대화하면 막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또 남 그냥 좀 뭐하는 말, 남 씹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삶도 사역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덕스럽고 은혜롭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런 이런 말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정에서는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 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족 간에는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도 노력을 하자고요. 아멘?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쌍쌍이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자 찬양 부려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부터 좋은 말을 자꾸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 마귀가 혀를 이용해요?
혀를 오용, 잘못 쓰게 만들어. 혀를 남용, 마구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교회가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시험 들어서 자꾸 어려움 당할 이유는 사람들이 이 혀, 말.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근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누구냐? 잠언서에 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담하고 이간질하는 자라고.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다니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갖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귀가 뭘 이용한다? 우리의 혀를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혀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한테 쓰임받는 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혀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 저런 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저는 개인 혼자 있을 때 혹시 누구랑 대화할 때는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잘 안 하고 또 하면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나쁜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잊어버리는 게 좋고 그래서 적당히 잃어버리는 은사도 갖는 게 좋아요. 예? 다른 사람의 나쁜 거, 허물뜰 거, 과거 잊어버리라고. 아멘? 왜요? 우리가 앞길도 지금 할 일이 많고 생각할 게 많은데 뭘 뒤에 지나간 일, 과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아요. 10년 전에 한 말도 기억하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10년 전에 한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좀 대충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특별히요 3장 4절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이 혀를 배 키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배가 키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 가듯이 우리 인생 삶도 혀에 의해서 방향 잡고 간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혀, 작지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멘?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언어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말 잘하는 법, 이 언어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서 좀 한 권씩 사서 좀 읽어보세요. 성경 읽기도 바쁘니까 하기는 또 뭐. 그래도 한번 좀 찾아서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에는 또 스피치 학원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지식은 공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지식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걸. 공유하는 시대. 전문 지식에다가 플러스 스피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준비해갖고 자꾸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아멘.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흐름도 좀, 사회 흐름도 좀 살피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공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다. 그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사서 보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게 보면서 내가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신에게 막연하게 구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예를 들어서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빠, 엄마, 내가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좀 내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모님이 볼 때 분명하면 해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도 안 하셔? 안 해줄 것 같으네, 우리 개인들은. 부모님이 볼 때 이게 확실하다, 맞다, 그거 해라. 그럼 돼주겠죠. 그러나 확실치도 않고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고 하다 그만둘란지 끝까지 할란지 이게 해놓으면 진짜 결과가 좋은 건지 이게 확실치 않으면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보신다니까요. 보아서 이 사람은 진짜 할만 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투자를 해주신다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식도 소유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언어예요, 언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할 것 같으지요? 근데 진짜 말 못해요. 나 참 놀랐어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하고 은쟁반에 뭐 같다? 금사 같다고. 성도 중에 누가 좀 아팠으면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내가 못 가봐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냉정합니까? 그래놓고 다 알지 뭐.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좀 말도 좀 경우에 맞게 이렇게 때에 맞게. 오늘 그냥 이 더운 날 설거지 하느라고 막 수고했으면 가서 아이고 설거지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고. 저 형편되면 사다가도 좀 주고 서로 그런 아니 꼭 사오란 말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서로 좀 말 한마디라도 오가는 그런 정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할 정도로요. 제가 담임해 보면 놀래요. 분명히 이런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고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하여간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을 하는 저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면 근데 그때 왜 이런 말을 못 해줬지? 이럴 때가 저도 많아요. 저는 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하자고. 아멘? 같이 노력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인 중에 3, 4주를 교회를 안 와도 교인 하나 누가 전화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왕따 된 기분으로 그래요. 동신교회에서는 나는 있으나 마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 본인이 그 일을 당해봐 한번.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는 게요. 꼭 뭐 어떻게 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 좀 맞는 말도 할 줄 알고 핸드폰 문자도 좀 문자 보내 또 잘 보내 또 그래서 더워갖고 또 틀리게 보내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한테 처음 문자 배워갖고 문자를 보냈어. 여보 오늘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낭자를 망으로 써갖고 여보 오늘 사망해요. 근데 그 남편이 그냥 이
막리라는 데 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있는데 문자 왔는데 보니까 사망하고 있는데 집에 갖고 막 난리를 피더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응? 나 죽으면 너 어떤 놈하고 살라고 그러냐고. 문자도 잘 보내야 돼. 하여간 어쨌든 우리도 때에 맞는 말,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좀 자꾸 연습을 해갖고요 해버릇해야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느껴지고 아멘.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생애 바퀴가 혀에 달려있다. 무슨 말을 자꾸 사용하느냐.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무리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집은 복받는다. 내 사업은 잘 된다. 내 자녀들은 축복받는다. 내 자녀들은 성공한다.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공부만 잘하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용기를 주세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잘 될 거다. 아멘? 자꾸 그렇게 말해주면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창조해 주신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말은 거짓말, 아첨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입니다. 시편 140편 3절 같이 읽을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니 사람 입술 아래 독이 있대. 독.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 조심. 다른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꺾고 자신감과 확신을 없애는 소망을 상실시키는 말, 이런 말이 바로 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서 비방하여 피해를 주는 말, 무슨 피해요? 인격적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냥 돈 그냥 얼마 손에 주게 하는 건 그건 끝나지만 말로다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해놓으면 이 말이요 몇 사람한테 퍼질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칼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로 다 사람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덕이 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네, 잠언 17장 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악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허물 말하고 다른 사람 과거 들먹거리면서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있으면요 조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당신하고 나 상대 안 한다 이러지 말고 마음으로 딱 이게 경계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빠져들어가지 마요. 하여간 대한민국 여러분 좁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좁아요. 이게 세 사람만 거치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조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덕스러운 말. 아멘. 내가 한 말이 언제 돌아서 누구 귀에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을 사용하는 그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독이 있는 말을 들어서 그 독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또 고쳐줘야 돼요.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을 고쳐줘야 돼. 이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독은 독국물이 아니에요. 서산에 있는 서산 저 바닷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5가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도 괜찮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날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좀 봐야겠다고 농약을 마셨는데 오늘까지 안 깨어난다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독은 사람의 말을 통한 독이에요. 사람의 말을, 언어를 통한 독. 하여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무슨 말을 하든 독이 되는 말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할 게 있어요. 뭐가 또 안 될 게 있고.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악한 영, 마귀의 문제 다 해결받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거기 그 뒷페이지의 중간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기본 메시지를 무장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현장을 주셔요. 이때 하나님 살아계심과 말씀이 성취됨을 보고 기도 응답을 보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하고 악수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은 말씀을 체험하라고 말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은 말씀을 체험하라고요.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걸 체험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간증 한 가지를 하면요. 저는 원래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여기 내려가면 말을 잘 못했어요. 특히 여자들 앞에서는 얼굴이 막 부끄러워갖고 말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전도 현장에 가면 왜 이렇게 말이 잘 나와? 막 제 입에서 막 줄줄줄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을 이런 말 해야지 하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말이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그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네,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까맣게 잊어버렸던 옛날 20년 전에 있었던 그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나는 생각도 못했던 2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전도 대상자한테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생기겠어요? 제 마음에?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분명히 걱정거리는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펴보면 염려거리가 수두룩해요. 걱정거리가 수두룩해요. 그러나 그거 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합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체험하세요. 말씀을 체험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삼아서 메시지 자꾸 보내고 관심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장 먼저 주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제가 95년 9월 달부터 대학에 전도 다니면서 지금도요, 제가 제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저는 1996년, 7년, 8년, 9년 이때. 미쳐갖고 대학만 드나드날 때. 이때가요, 저로서는 최고의 행복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제 마음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염려도 없고 기쁨만 충만한 거예요. 기쁨. 기쁨.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동신교회 와서 이제 2년이 넘어서잖아요. 그게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냥 맨날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데 제 주위를 보면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 살펴보면. 근데 제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도 메시지 전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선한 말은 치유 사역입니다. 항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는 더욱 화목을 위해서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여기 선한 말은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담긴 말. 거기다 줄을 좀 치세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뭐가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말이 선한 말이에요. 이런 선한 말은 양약이래요. 원어는 마르덴데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건강을 보존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보존시킨다는 거죠.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뼈, 곧 영적, 육적 측면 모두의 건강과 원기를 북돋아준다. 원기가 뭐예요?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 원기소 있었어. 원기소. 원기가 뭐예요? 심신의 활동, 하는 힘. 심신의 활동을 돕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즐거운 마음이 좋은 치유가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이 즐겁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성경 세 곳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기억해 두시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평안을 주셔요.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여러분 기쁨이 좀
마음에 솟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럿이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조용한 가운데 깊이라는 뜻은요, 그냥 잡념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잡념 없이. 그러면요,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막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네. 말씀을 좀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듣고 읽고.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읽고 듣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남편이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마요. 남편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마요. 아내들 스트레스 받아.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요, 얼마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안, 이건 아무도 뺏어가도 못 가고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무슨 평안? 네, 작은 평안도 아니에요. 큰 평안을 준대요. 그리고 삶의 장애물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지금 수없이 자꾸 봐가지고 알아, 다 알아. 아는데 안 해. 대단하시오. 알았으면 이제 해야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요. 바이블 메시지 관계전도 다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꼭 하세요. 하시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이 꼭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이 좋은 치유가 되고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프린트 중간,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하고도 영속적인 평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여기 신자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명의에게 막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평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숨어 있어요. 그곳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래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는 성령 받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 기쁨과 친절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특징이 뭐냐?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그게 아니라 그 삶 속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친절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면 참 평안을 소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요. 근데 또 악한 말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악한 말은 생명력을 상실시키고 선한 말은 생명력을 준단 말이죠.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15장 22절 23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상담자도 필요해요. 내 삶에 의논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의 허물된 말, 남의 조금 안 좋은 그런 말은 나 혼자 그냥 새기고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은사를 좀 받으라고요? 잃어버린 은사를 좀 받아서 그냥 잃어버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멘. 거기서 끝나야지. 그걸 소문 팍 퍼뜨려갖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갖고요, 선교단체 사역은 해도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교회 안에 서로 형제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 마음에 있는 걸 내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우리 동신교회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우리 주위의 상담자, 또 나의 삶을 좀 충고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논할 사람이 있고, 충고해줄 사람이 있고, 조언해줄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이런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 생활의 치유가 된다는 거죠. 선한 말은 곧 치유 사역이 된다. 사람은 선한 말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가 꼭 필요하며 조언자, 충고자가 있어야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생활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말을 하며 생명력 있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가?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전문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말로 도와주고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조언자, 충고자, 상담자들 자꾸 이렇게 성도들 간에 자꾸 교제를 하세요.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지까지 게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좀 귀담아 듣고요. 거기서 깨달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두루두루 좀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다가 그냥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이블 메시지 관계 전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